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사와 나아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한결같이 사악했습니다. 그들의 통치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많은 왕들이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면서 왕권이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존재했던 적들이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마음으로 말하면 불만족, 들떠있는 마음 상태가 세상에 마음을 둔, 세상에 목적을 둔 그런 마음의 그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마음의 모습들이죠. 주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왕과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올라가고 그 겉옷과 능력이 그 계승자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과 13장까지 이야기는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시리아 사람들은 매우 부유하고 국력이 강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그의 발밑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도는 다메섹이었습니다. 오늘날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이 시리아는 매우 지식이 많은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메섹의 강, 다마스커스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기적인 생각과 사상에 동원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잘 어울릴까 하는 마음들이 이 시리아의 다마섹의 강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 중에서 제일 가는 충신 중에 군대 사령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문둥병을 앓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문둥병은 아주 그 참혹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피부가 점점 썩어가고 생명을 잃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그 흰색을 띄우다가 병이 진전되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손, 발, 얼굴의 생김새까지도 완전히 일그러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문둥병을 인간의 그 생명이 없는 것, 영적 생명이 없는 것, 또 진정한 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 신성모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라고 이렇게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도록 선행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문둥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나아만처럼 군대 장관이고 아무리 겉옷을 화려하게 걸치지만 속에는 문둥병이 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나아만이 어떤 변화를 갈망합니다. 문둥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변화를 갈망하고 낫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은 뭔가 선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나아만, 하지만 그는
변화를 원했고,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선한 인격을 갖기를 원하는 선한 이방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도되고, 주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연한 기회라고 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주님의 섭리와 인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해답이 이루어지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부분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떤 어린 하녀가 나아만에게 우연한 기회라고 보이는 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 소녀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의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자기가 하녀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배려해서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 보라고 주인에게 기띔해 줍니다. 엘리사,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아만이 소녀의 말을 듣고서 맨 먼저 찾아간 것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 본질적인 데 찾아가기보다는 오늘도 교회도 화려한 교회, 마치 종교계에서 아주 대단하게 보이는 그러한 왕과 같은 그러한 데 가서 뭐 안내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자신의 신분이 달라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높고 크고 웅장한데 뭐가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웅장한 교회에서 오히려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접촉을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다면 정말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 왕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막 허둥지둥 막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진리가 답인데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의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 예언자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화려하게 찾아가는 거죠.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그저 뭐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예. 이 가나안 땅의 어떤 경계선이죠. 요단강은.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들어가기 위한 하는 입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문, 들어가는 입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십계명이라고 의미할 수도 있어요. 나아만은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는, 야, 우리나라에도 다메섹에도 강이 많은데 요단강보다도 더 좋은 그 아바나강, 뭐 발바르강, 뭐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목욕을 뭐 7번 몸을 씻으라고?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아주 얕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부하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키는 대로, 일러준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엘리사의 방법대로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의 병이 낫습니다. 놀란 거죠. 병이 나니까 막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보상을 하니까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나는 필요 없다. 너의 병을 고쳐준 분은 주님이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은 언제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인식해야 되죠. 어떤 인간적인 보상이나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대가나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엘리사의 종직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하시가 그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선한 일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보상을 기대했던 그 게하시가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처럼 내가 마치 거기서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아만과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